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기어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도 못한 날, 짐작하지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제 복음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복음도 종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그런 복음이 들려질 때면은 우리 교회 전례력의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제34주간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될 때까지 제일 많이 그리고 자주 듣게 될 이 복음적 주제가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앙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단 전례력의 종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종말인 이 세상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예사롭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그거 직감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서부터 세상 종말의 때와 당신 재림의 그 시간에 일어날 표징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면서 종말을 알리는 표징에 관해서 쭉 열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겨냥하셨던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시대고 묵시록의 시대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지금 종말이 준비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한테서도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주제를 외면하고 있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종말과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사제들을 향해서 벙어리 개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세태를 미리서 개탄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단식이 우리 시대를 향한 그런 고발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하늘의 경고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땅 여기저기서 종말론적인 그런 징후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여러 가지 표징들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상실, 윤리도덕적인 타락, 숱한 자연재해 현상들, 불순결과 이기심, 증오폭력 등으로 인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전쟁과 내전이 발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밝혀주신 일들과 사도들이 서간에서 예고한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종말론적인 시점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들 모두가 종말론적인 표징들이고 예표들입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외교 상황까지도 모든 데서 지금 종말론적인 표징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뭐가 뭔지 감도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어수선하고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쯤은 다들 어렴풋이 깨닫고는 있겠지만은 이게 바로 하늘이 보여주는 예표고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 종말을 향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부터선가 우리 한국에도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지진, 경주 지진과 그 포항 지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징후와 지진 전조 현상들이 이미 예표로서 주어졌죠. 부산, 울산 전역에서 맡아졌던 이상야릇한 가스 냄새, 그리고 한 해수욕장에서 수십억 마리의 그런 대규모 개미떼가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울산 태화강에서 수만 마리의 숭어떼가 줄지어서 피난을 가듯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늘 여기저기서 지진구름이 관측이 되었고 알 수 없는 기이한 징조들이 예우로서 분명히 여기저기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육감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한낱 미물마저도 다 감지했던 것을 우리 인간만큼은 감지를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뭐였습니까? 미물들이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려졌음에도 우리 인간은 그걸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예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간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상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괴담으로 일축해버렸죠. 그리고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한테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전조가 있고 얼마 후에 더럽 지진이 덮쳐버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겨난 새로운 사회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예요. 황금 시대한 때, 최적기라는 말이죠.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기회를 잃고 마는 마지막 찬스,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월호 300영혼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대비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주고 계시고, 성모님은 지금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하느님 정의의 잔이 차다 못해서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류가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창조주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느님의 무서운 재앙과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주지진은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비한다면 이거는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사건들이 줄지어서 준비가 될 겁니다. 갈수록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세상은 서서히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의 징조가 예사롭지 않은데도, 하늘의 경고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런 심각한 기류를 읽어내기는커녕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의 때가 무서웠다면, 노아의 때가 공포스러웠다면 롯의 때보다 훨씬 더 무섭고 노아의 때보다도 훨씬 더 공포스러운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올 종말적 환시의 그 한 가지 비밀인 이 파티마 제3비밀에서 불칼을 든 그 천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노임을 띠고 금세라도 지구를 내리칠 기세로 노려보면서 회개하며 꾸짖고 있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롯과 노아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인 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르자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든다면 하늘에서 분명히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전쟁이 될런지, 해성 충돌이 될 건지, 지구온난화가 될 건지, 핵전쟁이 될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바로 첫 번째 심판이 물로서 다스려졌다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주어질 두 번째 심판은 불로서밖에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가 들었던 그 불칼이 그걸 표상을 해주고 있고, 파티마에서 보여주셨던 10월 발현에서 그 7만 명 앞에서 보여주셨던 태양의 기적이 그걸 예표를 하고 있다면서 바로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현대세계에 있었던 성모 발현들에서 성모님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바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 대부분이 죽게 될 거라고 아키다에서는 바로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정확하게 3분의 2가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새삼 놀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미 지난 세기 파티마에서 이미 그 파티마 발현을 통해서 이미 다 암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파티마 제3비밀에서 두 번째 환시가 이걸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참하게 파괴되어서 폐허가 된 그 도시, 그 도시에 절대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어떤 신의 모습들, 그리고 교황님과 그를 따르는 선한 승려들이 총질을 받고 무수히 죽어가는 그 환시,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가공스러운 그런 불행이 우리 인류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류를 향해 덮쳐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낮 5.8의 경주시진도 예감하지 못하는데 종말에 관한 그런 예감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감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께서,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방문하셔서 바로 이것이 하늘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그런 현상들이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란다. 그러니 제발 그 표징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 표징들을 보면서 하느님께로 얼른 돌아오느라, 바로 그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무려 25년 세월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셨고, 메주구리에서 37년의 세월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이토록 오래, 이토록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머니의 이 마지막 경고마저도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의 이 젊은 강국한 곳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세기 파티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결국 성모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5천만 명 이상을 읽었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성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는 지난 세기 전체를 또 밟으려고 합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모자라서 2차 대전을 치러야만 했었고, 이제 1, 2차 대전 두 번으로도 부족해서 3차 대전까지 치르려고 합니까? 지금 이 세계는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현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도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79살을 그 세기를 맞이했던 그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환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맘때쯤에는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모든 사람은 이번 연도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성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짐을 싸서 떠나는 피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곧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까라는 이런 관측과 소문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본격화될까라는 그런 전망이죠. 그로 인해서 세계는 점점 혼란수와 그 혼란과 무질서로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국면으로 미궁속으로 빠져들 거라고 그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 따른 결과고 하느님 사랑의 법을 거부한 데 따르는 그런 참화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버리고 하느님 계명을 거부해버린 그런 예정된 결과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갈수록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가 창조주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류의 불행과 비극은 더욱더 심화되어질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인류가 하느님을 삶에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 인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세계 평화는 절대 불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던지고 세상적인 재미에만 빠져 사는 동안에 종말은 서서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 채 부시불식간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모님은 이런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의 운명을 피하게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로서 나는 너희가 처해 있는 위험, 임박한 위협,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을 말해준다. 말하는 이유는 다만 이러한 악을 너희가 아직 피할 수 있고 위험도 모면할 수 있으며 하느님 정의의 계획은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의 힘에 의해 언제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어 하느님의 증거리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할 때에도 너희의 기도와 보석의 힘에 의해 언제라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당신께서 예언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와 더불어 감사를 드려야 한다. 기도하여 복음하라는 나의 호소에 대한 너희의 응답, 너희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엄청난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정의의 때를 미루시고 크신 자비의 꽃이 만발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유아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정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우리 손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손에 의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동안뿐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는 이 동안뿐입니다. 이제 서서히 지금 그 자비가 거둬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제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그건 너무 늦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리아의 귀를 걷는 소수의 충실한 양떼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준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수의 충실한 작은 양떼들, 성모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작은 양떼를 찾고 헤매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작은 무리의 양떼들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작은 손길에 의해서 되어서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개선을 앞당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뭔가 거창한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결심 한 가지에서부터 세상의 변화는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엄청난 변화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다 소원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작은 결심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나 희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어떤 희생을 바치고 어떤 고통을 봉헌할 건지 정말 오늘 이 하루 동안 아주 작은 그런 결심 한 가지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봉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 이상의 배를 불려놓았듯이 내 작은 결심과 실천 한 가지가 정말 이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폭발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오늘 어떤 기도, 어떤 희생, 어떤 고통을 봉헌할 건지 각자가 잘 찾아서 그것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